국가들이 충돌하고 제국들이 무너지며 불안감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부짖으며 사방에서 갈등이 터지고 한때 흔들리지 않던 곳까지 불길이 삼켜집니다. 세상은 혼돈에 빠진 듯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더 위대한 목적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건, 모든 징조는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인 비옥한 요르단 계곡의 텔레오브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즉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발견을 했습니다. 유적지에서 다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물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의 전형적인 주거지와는 달리 이 건물은 평범한 삶을 훨씬 뛰어넘는 기능을 지닌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형태와 내부 장식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에 직면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2개의 도자기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도와 신과의 교감을 상징하는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된 이 제단은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향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연결고리, 즉 항복과 성화의 표시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이 장소가 영적 수행, 아마도 예언자와 천상의 인도를 구하는 이들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제단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벽감과 전략적인 구석에 질서 있게 배열된 점토 조각상과 큰 꽃병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장식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정화, 치유 또는 가르침의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내 세심한 배치와 위치 선정은 깊은 영적 영향력을 지닌 누군가, 즉 신앙과 신성한 봉사에 삶을 바친 누군가가 그곳에 살았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건물의 형태였습니다. 중앙 안뜰과 그 주변을 둘러싼 방들이 있던 전통 가옥과는 달리 이 건물은 2개의 별채로 나뉘어 있었고 각 별채는 내부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거리로 나가는 별도의 출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이곳에 제자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곳은 일종의 예언학교, 즉 학습과 환영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이 공간의 영적인 기능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진정으로 인상적으로 만든 것은 도자기 조각에서 발견된 비문이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엘리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흔했지만 그 이름이 등장한 맥락과 고대 성서도시 아벨 메홀라 근처에 위치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집이 선지자 엘리사 본인 혹은 적어도 그와 매우 가까운 사람의 거주지였을 것이라는 가설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묘사하는데 그는 치유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진 뛰어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실제로 발견되었고 이 발견이 숨겨진 채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심오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널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고고학적 증거가 성경 기록을 확증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발견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유적지를 둘러싼 고요함은 그 구조물 자체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물적 증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일관된 역사적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엘리사의 집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결국 고고학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로 돌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이 말을 할 때 시간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연구자이자 신앙인으로서 저는 이 발견을 단순한 고고학적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표징으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가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원을 다시 살펴보고 선지자들이 멀리 있거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땅을 걷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던 실존 인물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엘리사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이 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재단이 될 것입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비문. 텔레호브에서 발굴된 도자기 조각들 중 하나는 단순한 점토와 안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깨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이 조각에는 붉은 잉크로 엘리사, 히브리어로 엘리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이 발견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인 구약 성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 한 명이 살았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이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고고학적 맥락에서 그 이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의 고향으로 언급된 아벨 메홀라는 텔레호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근접성과 건물에서 발견된 영적인 요소들, 향단, 의식용 그릇, 특이한 건축물, 이곳이 엘리사의 집이었거나 적어도 그의 예언 활동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저명한 고고학자 아미 마자르가 이끄는 연구팀은 발견된 유물을 신중하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곳이 선지자의 거주지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여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인정합니다. 비문, 의식용 물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은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누군가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아니었다면 이 유적지는 그의 가까운 동료, 즉 제자, 제사장 또는 동시대 선지자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자기. 성서 고고학에서 도자기는 단순한 유물을 넘어 한 민족의 삶, 신앙, 관습을 말없이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문에 붉은색 페인트가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뢰에서 이 색은 신성한 물건이나 특별히 중요한 이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료에 엘리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식별이 아닌 경건함과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이 글의 문체는 엘리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9세기와 일치합니다. 이는 이 비문을 적절한 연대기적 범위에 위치시켜 고고학적 증거를 성경 기록과 일치시킵니다. 도자기 활자, 서체, 그리고 장소의 조합은 이 파편을 이번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만듭니다. 남아있는 존재. 엘리사가 그곳에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발견이 지닌 영적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례적 요소와 비문이 있는 이 집은 신앙과 역사의 연결고리, 과거가 현재에 드러나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을 신성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신호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엘리사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로 묘사하며 치유와 예언,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가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의 존재를 암시하는 물질적 흔적을 찾는 것은 마치 성지 위에 여전히 드리워진 영적인 망토이 가장자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문은 단순히 쓰여진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메아리입니다. 흥미를 끄는 침묵. 증거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널리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처럼 강력한 계시가 언론에 숨겨져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속적인 학문적 해석에 도전하는 성경 이야기를 확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특정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일까요? 전문가의 지지와 구체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엘리사의 거주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기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혹스럽습니다. 고고학은 도리말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도리말을 할 때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국가들이 충돌하고 제국들이 무너지며 불안감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부짖으며 사방에서 갈등이 터지고 한때 흔들리지 않던 곳까지 불길이 삼켜집니다. 세상은 혼돈에 빠진 듯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더 위대한 목적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건, 모든 징조는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인 비옥한 요르단 계곡의 텔레오브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즉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발견을 했습니다. 유적지에서 다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물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의 전형적인 주거지와는 달리 이 건물은 평범한 삶을 훨씬 뛰어넘는 기능을 지닌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형태와 내부 장식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에 직면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2개의 도자기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도와 신과의 교감을 상징하는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된 이 제단은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향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연결고리, 즉 항복과 성화의 표시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이 장소가 영적 수행, 아마도 예언자와 천상의 인도를 구하는 이들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제단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벽감과 전략적인 구석에 질서 있게 배열된 점토 조각상과 큰 꽃병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장식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정화, 치유 또는 가르침의 의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시 내 세심한 배치와 위치 선정은 깊은 영적 영향력을 지닌 누군가, 즉 신앙과 신성한 봉사에 삶을 바친 누군가가 그곳에 살았다는 생각을 뒷받침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건물의 형태였습니다. 중앙 안뜰과 그 주변을 둘러싼 방들이 있던 전통 가옥과는 달리 이 건물은 2개의 별채로 나뉘어 있었고 각 별채는 내부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거리로 나가는 별도의 출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이곳에 제자나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곳은 일종의 예언학교, 즉 학습과 환영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은 이 공간의 영적인 기능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을 진정으로 인상적으로 만든 것은 도자기 조각에서 발견된 비문이었습니다. 붉은 잉크로 엘리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이름은 흔했지만 그 이름이 등장한 맥락과 고대 성서도시 아벨 메홀라 근처에 위치한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이 집이 선지자 엘리사 본인 혹은 적어도 그와 매우 가까운 사람의 거주지였을 것이라는 가설이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묘사하는데 그는 치유에서 부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려진 뛰어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실제로 발견되었고 이 발견이 숨겨진 채 남아있었을 가능성은 심오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널리 알리지 않았을까요? 고고학적 증거가 성경 기록을 확증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 발견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을까요? 유적지를 둘러싼 고요함은 그 구조물 자체만큼이나 흥미롭습니다. 물적 증거, 기술적 분석, 그리고 일관된 역사적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이 엘리사의 집이라는 공식적인 인정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가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결국 고고학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로 돌들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들이 말을 할 때 시간이 감추려 했던 진실이 드러납니다. 연구자이자 신앙인으로서 저는 이 발견을 단순한 고고학적 증거가 아니라 영적인 표징으로 여깁니다. 마치 과거가 우리를 다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원을 다시 살펴보고 선지자들이 멀리 있거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이 땅을 걷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을 들었던 실존 인물들이었음을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엘리사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이 집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한 역사적 유물이 아니라 무엇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조용한 재단이 될 것입니다. 이름을 드러내는 비문. 텔레오브에서 발굴된 도자기 조각들 중 하나는 단순한 점토와 안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유명합니다. 깨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이 조각에는 붉은 잉크로 엘리사, 히브리어로 엘리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이 발견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인 구약 성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예언자 중
한 명이 살았던 곳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이 독특한 것은 아니지만 이 고고학적 맥락에서 그 이름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의 고향으로 언급된 아벨 메홀라는 텔레호브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러한 근접성과 건물에서 발견된 영적인 요소들, 향단, 의식용 그릇, 특이한 건축물, 이곳이 엘리사의 집이었거나 적어도 그의 예언 활동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저명한 고고학자 아미 마자르가 이끄는 연구팀은 발견된 유물을 신중하게 해석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곳이 선지자의 거주지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강력하여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인정합니다. 비문, 의식용 물건, 그리고 역사적 맥락은 높은 영적 권위를 가진 누군가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만약 엘리사가 아니었다면 이 유적지는 그의 가까운 동료, 즉 제자, 제사장 또는 동시대 선지자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자기. 성서 고고학에서 도자기는 단순한 유물을 넘어 한 민족의 삶, 신앙, 관습을 말없이 증언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문에 붉은색 페인트가 사용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의례에서 이 색은 신성한 물건이나 특별히 중요한 이름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안료에 엘리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식별이 아닌 경건함과 영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게다가 이 글의 문체는 엘리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원전 9세기와 일치합니다. 이는 이 비문을 적절한 연대기적 범위에 위치시켜 고고학적 증거를 성경 기록과 일치시킵니다. 도자기 활자, 서체, 그리고 장소의 조합은 이 파편을 이번 발굴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로 만듭니다. 남아있는 존재. 엘리사가 그곳에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이 발견이 지닌 영적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의례적 요소와 비문이 있는 이 집은 신앙과 역사의 연결고리, 과거가 현재에 드러나는 공간을 상징합니다. 신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고고학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을 신성에 더 가까이 데려다주는 신호입니다. 기독교 전통은 엘리사를 기적을 행하는 사람, 엘리야의 후계자로 묘사하며 치유와 예언,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가진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의 존재를 암시하는 물질적 흔적을 찾는 것은 마치 성지 위에 여전히 드리워진 영적인 망토이 가장자리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비문은 단순히 쓰여진 이름이 아니라 여전히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메아리입니다. 흥미를 끄는 침묵. 증거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이 발견은 널리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처럼 강력한 계시가 언론에 숨겨져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속적인 학문적 해석에 도전하는 성경 이야기를 확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특정 진실을 숨기려는 의도일까요? 전문가의 지지와 구체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을 엘리사의 거주지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기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혹스럽습니다. 고고학은 도리말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도리말을 할 때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있던 이야기들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국가들이 충돌하고 제국들이 무너지며 불안감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부짖으며 사방에서 갈등이 터지고 한때 흔들리지 않던 곳까지 불길이 삼켜집니다. 세상은 혼돈에 빠진 듯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더 위대한 목적이 펼쳐집니다. 모든 사건, 모든 징조는 위대한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고대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인류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인 비옥한 요르단 계곡의 텔레오브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즉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발견을 했습니다. 유적지에서 다른 건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건축물이 드러났습니다. 당시의 전형적인 주거지와는 달리 이 건물은 평범한 삶을 훨씬 뛰어넘는 기능을 지닌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약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형태와 내부 장식들은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에 직면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입구에는 2개의 도자기 제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기도와 신과의 교감을 상징하는 향을 피우는 데 사용된 이 제단은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향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의 연결고리, 즉 항복과 성화의 표시를 상징했습니다. 이는 이 장소가 영적 수행, 아마도 예언자와 천상의 인도를 구하는 이들이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제단 외에도 고고학자들은 벽감과 전략적인 구석의 질서